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 말씀. 오늘 본문 좀 길지만 본문 쭉쭉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법궤를 가져올까?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죠? 법궤가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의 나라가 살고 그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가 와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두고 다윗은 늘 그 장막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2026년 표도 어게인 데이빗 텐트에서 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서 다윗이 한 것은
그 벗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24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화면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은 여러분 이 화면교회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장면을 조금 설교하려고 하다가 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턴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녀들 취업, 내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어떤 내가 구하는 것들이 있죠.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러하고, 그리고 다윗도 그러했고, 이사야도 그러하고,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다릅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고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뭘 보여달라고 기도할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다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정도 되면 좀 그 모세와 이사야의 고백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밤에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오늘도 구합니다. 그 임재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도 무언가를 주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나타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절 2절 보면서 말씀을 쭉 이제 읽어볼게요. 1절 2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르려 하니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자 여기도 설명을 하죠. 그 궤에 대해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해요. 네, 여러분 5절을 보면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 준비를 했죠.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비파, 수금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축제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좀 불안해요. 3절을 보세요. 3절.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자,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불안한 거냐면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올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궤는 누가 메어야 됩니까? 고아 자손들이 메어야 돼요. 그리고 성물은 만지면 안 된대. 만지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죠. 무서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아무나 옮기면 안 됩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자손만이 어깨에 신이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아 자손이 안 보이죠. 레위 자손도 동원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가지고 오냐면 그 집에 언약궤를 관리하던 집 우사하고 그 집 자녀들이 이렇게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의 한 가지 약점이 나오죠. 한 가지 약점이 나오는데
예상외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다윗만 그런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레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정해진 고앗 자손만이 메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몰고 온 그대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 두 마리한테 이 그 법궤를 실어 가지고 옮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사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왔대요. 그냥 뭐 수레에 싣고 가면 돼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성경은 모르는데 경험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 정말 사랑한대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는데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가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법궤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지. 흔들리는데 안 잡아요? 저는 잡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추적해서 찾아볼 건데, 일단은 이 사건 뒤에 있는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사 사건이 있는 이유의 어떤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우사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둡니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자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런 느낌 없습니까?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사의 집, 우사의 할아버지가 여기 본문에 나오죠. 아비나답인데 그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를 옮겨 산에 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서 계속 대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그 전쟁에서 완전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충만할 때 다곤의 신장에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다시 법궤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다시 지성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거기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밖에 나와가지고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지금 7장 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가 왔고 또 사울 왕의 통치 시대가 있죠.
사울의 시대가 대략 통치 기간이 40년으로 치는데, 그렇게 치면 아비나답의 집에 총 몇 년이 있습니까? 6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근데 질문,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베데돔은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집, 그의 온 동네까지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60년을 있었는데 복이 없어요. 오히려 우사가 죽는 비극이 일어나. 왜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받고 아비나답의 집은 이럴까? 자,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오베데돔이 우사 사건이 일어났죠.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만질 때, 여러분 본문을 원어로 풀어보면 우사가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의 치심에 우사가 터져 죽었어요. 그냥 이 몸이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우사 사건 이후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와, 이거 잘못 만지면 우리 죽겠다. 이거 우사가 만지다 터져 죽었는데 정말 조심해야지. 이거 만졌다가 나도 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물건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오베데돔에게.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일 때 그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곳에 복이 임해요. 딱 3달 있었을 뿐인데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그의 집에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사는 그 집안에 6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집안 복을 받지 못한대요. 우사는 저주까지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죠. 오베데돔의 마음과 우사의 마음이 정반대가 아니었을까? 오베데돔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사의 마음은 정반대일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경외하지 않는 마음.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여기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이 없고 존경함이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우사가 여호와의 궤가 흔들릴 때 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라고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잡았던 게 아니고, 그냥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전혀 존중이나 경외감이나 어떤 마음도 없이 대충 물건 잡듯이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32편을 보세요. 우리 1절부터 7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전반절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어떤 마음입니다. 나머지 다윗이 사모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 좀 볼게요. 앞에 다시 돌려주세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내 장막에 들어오지 아니할 때까지 나는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할 거예요. 내 눈으로 잠들지도 않겠어요. 내가 졸지도 아니하는 것은 내가 전능자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그렇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우리 말씀 봅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시작. 이 땀을 들었더니 또 다음.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법궤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에브라다 어디? 밭에서 찾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다고? 나무 밭에 있대. 이런 그 집안에 60년간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음에도 왜 복을 받지 못한, 딱 이게 증명해 주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는 단 3개월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한때는 우사의 집에도 법궤가 그 집안에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60년이에요. 그러다가 뭐 법궤를 막 이렇게 저렇게 물건처럼 생각하고 발로 툭툭 차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밖에다가 법궤를 나무밥 밑에 던지듯이 방치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아마 우사라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구석탱이에 있던 그 상자를 그냥 불편하니까 집 밖에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찾으니까 이게 뭔가 좀 신묘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해 전혀 상관도 없는, 경외함이 없는 그의 태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여러분 우사의 삶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단 3개월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면 60년을 그 집에 모셔도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짧게 예배해도 기름 부음과 복이 넘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대충 그냥 예배하면 40년, 50년, 60년 평생 예배해도 복이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뭐 저를 포함해서 모태신앙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 기도회가, 예배가 너무 익숙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밥 먹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예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번의 예배를 향한 경외함과 갈망이 없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할 때 뭘 봅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들어오고 금요기도회 뭐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뭘 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가사만 봅니까? 인도자를 쳐다봅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눈치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온 마음, 온 생각, 중심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의 찬양과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예배하듯이 눈치 보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래 하나님 그 중심 받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사의 예배가 아니라 오베데돔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반복돼가지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간 때우기용으로 대충 드리는 거 하나님 아실 거 모르실 거 아시죠? 여러분 매주 우리가 그렇게 드리잖아요. 대충 드리잖아요. 습관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집중 안 하고 내 쪼대로 생각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사처럼 우리 안 죽여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제 사진,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의 사자, C.S. 루이스가 나네아 연대기 그 책을 쓸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다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자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위험 있는 존재이고
용맹한 존재이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위엄 있고 용맹한 분이시며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의지해도 될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경외함과 떨림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11절. 자, 여호와의 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 진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한 교회에 그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 위에 복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함양교회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로 갑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섯 걸음을 가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1절부터 쭉 묵상해 오면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금 개를 가지고 오죠. 개를 맨 사람들은 레인들이고 고아 자손이고 이들이 여섯 걸음 가고 난 다음에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벗개를 메고 가지 않았고 살찐 송아지 제사 드렸다는 말도 없죠. 이제 다시 율법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궤를 옮길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막 비파와 수금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축제로 시작해 가지고 비참하게 우사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지금 두 번째 궤를 옮길 때 예배 행진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제사로 시작됩니다. 송아지의 죽음으로 시작되죠. 근데 죽음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보면 축복으로 끝나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첫 번째 행진은 축제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두 번째 온전한 제사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릅니까? 희생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위엄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 그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위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 가다가도 행여나 잘못 율법을 깨뜨리거나 범죄하면 죽었던 두렵고 경외할 만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도 지금 부정한 모습으로 있는 분도 혹 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부정한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가 안 죽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주님의 보혈의 구속함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구속함을 베푸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있으면 다윗이 시작. 자, 이제 다윗의 예배의 모습 좀 보고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옵니다. 임재가 들어올 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왕인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의 아내 미갈이죠.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시작.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은 지금 예배 현장인데 다윗의 춤추는 예배를 보고 업신여겼대.
그럼 보세요.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유롭게 춤추면서 반응하는 예배자였고, 미갈은 구경꾼입니다. 미갈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정말 구경꾼이 아니라 다윗처럼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현장에는 있는데, 예배의 현장에는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때로는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되지 관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권면하는 이유는, 관찰자는요, 구경꾼은요, 다윗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찰하는 미갈은 절대로 춤추는 예배자 다윗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렇게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예배하지? 보세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바쁜데 마르다가 그걸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울면서 예배하는 마리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찰하는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듯이 예배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들이나 또 여러분들을 앞으로 오라고 권면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관찰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예배자가 되라는 콜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뒤에서 관찰해 보세요. 우리 예배가 되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손들고 막 하고 춤추기도 하고 막 박수치기도 하고, 저게 뭐지가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멸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시작.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라고 하죠. 보세요. 다윗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춤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겁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제발 찬양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길 축원합니다. 근데 미갈은 사람을 의식해요. 20절을 보세요. 20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 앞에서 왕이 채통도 없이 계집종들에게 그 몸을 드러냈대. 그래서 뭡니까?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언제나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그의 신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채통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쁘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흐르잖아요. 근데 뭐 교회 안에 뭐 원로 장로님, 뭐 또 세상 뭐 이렇게 직업들 보면 교수님 출신, 엘리트 집안 출신들,
저는 큰 교회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부목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못 봤어요. 왜? 자기 채통 또 체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통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경직되죠. 마음과 생각과 몸이 경직되고 굳어지고, 경직되면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자, 딜레마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신데 예배 속에 자유함이 사라지고 의식과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기 채통,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는 예배는 의식과 형식만 남게 되는 예배로 만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화면교회는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화면교회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성령님만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 보고 같이 기도할게요. 23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 미갈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다른 말로는 다윗과 미갈이 더 이상 친밀한 연합과 관계가 없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전에 예배의 관찰자는 다윗과 같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 영의 예배자는 영적인 예배하는 사람들을 알아봐요. 예배를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사실 진실한 영적인 예배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자끼리 연합돼요. 신기하죠? 또 관찰적 구경꾼은 또 자기들끼리 연합해. 영적 예배자는 영적 예배자를 알아봐요. 너도 불같이 주님 사랑해? 너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 원해? 그럼 나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은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미국에 이민 가신 찬양 인도하셨던 김태국 집사님, 제가 처음에 그분 봤을 때 이 사람은 영의 예배자구나 그냥 감각적으로 알겠더라고.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사역하고 할 때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게 통해요. 감동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가 풀려지고 말씀으로 풀려지는 것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갑시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화면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춤추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방관자들, 구경꾼들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곳이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곳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미갈과 같은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관찰자가 되지 마세요.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오베데돔의 복이 임하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